12장 1절부터 6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본 것은 32장 1절부터 6절이지만 그 앞과 그 오늘 본문 뒤에 모든 말씀들을 이렇게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역들 속에서 공동체 속에 동역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동역이라는 단어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큰 힘을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가 되기도 합니다. 함께 동역해서 좋은 성과, 좋은 방향으로 잘 나아가게 된다면 정말 힘이 되고 기쁜 모습인데 함께 동역했다가 함께 같이 일을 했다가 중간에 이제 그 모습이 틀어지는 그래서 서로 나뉘어지는 일을 겪게 된다면 정말 힘든 그러한 모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있는 교회 안에서는 동역이다라고 말을 하지만 세상에서는 이 말을 무엇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동업이다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동업을 하든 동역을 하든 결과가 좋아지면 정말 아름답고 힘이 되는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서 흐트러지고 잘못되어지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남기게 되면 두 번 다시는 동역이라는 말, 동업이라는 말을 떠올리기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치가 떨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동역이라는 말, 이것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역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라는 것도 정말 일하는 사람, 사역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힘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옛말에 백집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는 서로 힘을 합치고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서로에게 더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역시 동역자의 중요성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가장 잘 보필했던 사람 누구입니까? 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바로 왕을 설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설득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출애굽할 수 있는 모습을 갖게 했던 아주 좋은 그리고 훌륭한 동역자였습니다. 정말 모세를 잘 보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아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동없이 백성들을 잘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그 모습이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신앙을 지킬 의무가 있었지만 그 의무를 한순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도자로서의 직분을 망각하는 그런 모습을 아론이 갖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서 백성도 모세도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실족당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면, 본문의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금송아지 사건, 이 사건은 함께 도움을 주고 함께 도와가면서 함께 잘 이끌어가야 할, 잘 나아가야 할 그 모습을 잘못 가지게 되면, 그 모습이 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어떤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집니다. 그 기간이 길어지는지 안 길어지는지 아마 모세는 잘 깨닫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면서 이 시간이 계속 하루 이틀, 일주일, 2주일, 열흘, 20일, 30일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그가 몸으로 체험하면서 느꼈다면 아마도 중간에 하나님, 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이제 너무 오래 있으니 내려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그런 모습, 어떤 제스처가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런 모습 같지 않았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떤 날은 성경이 너무 안 읽혀집니다. 5분도 안 읽었는데 막 20분, 30분 읽은 것 같은 느낌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날은 어떻습니까? 1시간을 읽어도 성경 말씀이 너무 달아요. 계속 보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아마도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기쁘고 그 시간이 너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40일이 지날 정도로 그가 그 시간의 흐름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모세는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시간 너무 즐거웠습니다. 이제 내려가야 될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목이 곧은 백성, 지금 산 아래에서 방자한 행동을 하고 있다. 내가 정말 저들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낸 저 백성들 때문에 내가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다라는 것을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을 듣고 내려옵니다. 내려올 때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2 돌판을 양손에 쥐고 내려왔을 것입니다. 어쨌든 내려오니 어떻습니까? 그 진영, 이스라엘 백성 진영에 정말 말도 안 되는, 말로 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펼쳐집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그런 소리들이 들려오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는 또한 노하게 되고, 또 그 모습을 보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모습도, 그러한 행동도 모세가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모세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왜 일어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론이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변명하면서 이 백성들이 나를 협박하고 나를 해서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아론은 모세를 처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론은 모세를 동역한 동역자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만나서 나는 하나님이 너 애굽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아니 나 못 갑니다. 안 갈랍니다. 절대 못 갑니다. 내가 거기다 이렇게 도망 나왔는데 거기 어떻게 돌아갑니까? 안 갈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그 옛날 40년 전 그렇게 행했는데 그때 못하고 이렇게 쫓겨 도망 나오는 거 아닙니까? 나 못 갑니다. 안 갑니다. 지금은 또 40년이 흘러서 나는 너무 늙어서 안 갑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에게 동역할 수 있는 자, 너를 돕는 자를 내가 그곳에 이미 세워놨으니 그와 함께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모세의 형 아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애굽 땅에 다시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아론은 모세와 함께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을 끊임없이 함께 논하기도 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도 보게 되었습니다. 10가지의 재앙이 싹 애굽 땅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모세뿐만 아니라 아론도 역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론은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됐습니다. 그전에도 어느 정도는 알았지만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더 체험적으로 알아가게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가장 옆에서 가장 많이 하나님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아론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설 수 있었던 그 아론이 얼마나 무지한 사람이었는가를 또다시 보여줍니다. 그 무지한 사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 어떤 일들이 펼쳐지는가를 또다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의 무지가 공동체에게 또한 주변에 나 자신, 그 사람 한 사람의 무지가 한 가정을 아니면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게 되는가를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한 사람의 무지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모습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래서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 요청합니다. 즉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산에 올라간 뒤 40일 동안 산에 있었는데 40일이 지나도록 그가 있었는데 내려올 기미도 안 보이고 어떤 그런 흔적도 안 보이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달려가서 모세는 어찌 됐는지 모르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보여달라, 만들어달라 이야기 요구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40일이 걸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래서 모세가 그 말씀을 듣고 백성에게 나 저 위에 40일 정도 있다가 내려올 거야 라고 이야기했다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세가 머무는 기간을 알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세 자신도 그 날짜를 몰랐기 때문에 말할 수도 없었고 또 알려줄 수도 없었고 또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무작정 모세가 내려올 때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내면 속에 있는 그 죄가 다시 고개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가 산에서 죽었거나 실종되었을지 모르니 그를 대체할 누군가를 보여달라, 신을 보여달라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가 40일 동안 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그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성경에서 40일이라는
그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0이라는 수는 시험과 연단을 의미하는 그러한 수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험과 연단을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의 요구가 이기적인 동기에서도 비롯됐다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라라고 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억지스러운 그런 요구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신앙의 모습은 오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참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모세의 지도만 따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왔기에 자립적인 그런 신앙을 형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우자 그들의 믿음이 신앙이 흔들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신앙은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이고 직접적인 관계와 만남을 통해서 형성된다는 것이지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모세가 자리를 지키지 않았기에 그 자리 누가 지켜야 했습니까? 모세의 형 아론이 그 자리를 지켰어야만 합니다.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아론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성들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 행동, 그 행위, 그 말들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이었는가를 깨닫게 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아론의 반응을 보게 되면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의 귀고리를 빼어내어 내게 가져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조각칼로 새겨서 만들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님과 모세의 노력이 한순간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기껏 애굽의 우상으로부터 벗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예배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왔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도 전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아닌 애굽의 우상으로 대체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즐겁고 기쁘다고 하면서 광란의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때 아론이 백성들 향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애굽 땅에서 섬겼던 애굽의 우상인 송아지 우상을 버리고 그 땅을 벗어났는데 얼마 지났습니까? 많은 시간 지나지 않았는데 다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이 우상이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이런 태도, 낙담한 백성들의 신앙을 고무시키려는 노력 대신에 얄팍하게 위기를 모면하려는 그러한 인간적인 타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을,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잘 교육하며 도와줄 수 있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단지 자신이 협박, 위협당하는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모습만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무지가 자신만 어떻게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함께하는 공동체 전체에게 죄를 짓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지가 공동체의 갈 방향 길을 완전히 차단하고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무지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이 만들어낸 금송아지 형상을 보고 기쁨에 취해서 축제를 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가 임했습니다.
거기에 아론은 백성들 앞에서 말하기를 그 앞에 단을 쌓고 이에 공포하여 가로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 내일은 여호와의 하나님께 이제 제사하고 예배하는 날이다라고 선포해 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성일이다, 하나님의 날이다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를 그들이 행하는 그 우상 숭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대체해버렸다, 바꿔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축제 분위기 성경은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록된 뛰어논다라는 이 말은 흥을 돋는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릴 때 행했던 그 모습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며 성적인 타락을 일삼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분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 세상의 정욕을 따라서 즐거움과 쾌락을 얻는 그런 모습은 사단의 유혹에 현혹되는 것이지 나를 경배하고 나를 예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론의 잘못은 하나님의 분노만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잘못된 생각을 가진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앗아가는지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게 해주는 사건이 되어버렸습니다. 중심이 바로 서지 못한 아론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징계를 피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범이 되어야 할 지도자, 그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공동체는 풍비박산이 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한 지도자가, 리더자가 잘못된 길을 가꾸게 된다면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 어디로 가게 됩니까? 잘못된 길로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소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립니다.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단의 모습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단을 생각하게 된다면 그들도 이단 교주가 처음부터 이단의 모습이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모습이었느냐, 그렇게 시작했느냐 할 때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의 첫 시작은 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통일교든 다른 이단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 그들이 섬기는 교주와 섬기는 그 사람들의 첫 시작은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동일한 신앙으로부터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무지함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로 발걸음을 살짝 옮겨지게 됐더니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는 전혀 먼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었다. 그래서 그를 따라가는 수만 명의 사람들, 수만 명의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혀 엉뚱한 곳에 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무지가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킬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갖게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이제 낭떠러지로
동떨어지 앞에 서게 되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 아론에게서만 나타나느냐? 우리 성경에서는 꼭 아론에서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도 그렇습니다. 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붙잡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의 신앙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만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지키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아니 자신들이 다 도륙하고 다 없애버려야 할 아말렉의 그 많은 그 가축들 그 좋은 것들을 보고 이제 마음이 변하고 쉽게 말하면 눈빛이 변하고 막 그렇게 그런 모습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나라, 북이스라엘을 이끄는 왕들은 어떻습니까? 그 왕들의 영적인 무지함 때문에 그 북이스라엘의 10지파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우상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모범을 보여야 할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 역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무지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가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을 통해서 공동체에서건 각자 자신의 직분의 위치를 잘 파악해서 진리 위에 든든히 서야 그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영적인 무지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잘 깨닫고 배우고 그것을 익힘으로 인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진정한 리더자가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의 무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김으로 범죄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 너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가 이끌어낸 너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 용서해달라고 기도로 간절히 간구하면서 무엇라 이야기합니까?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겼던 모세도 막상 백성들이 축제 벌이는 그 모습을 보자 어떻게 됩니까? 분노를 터뜨리고 합니다.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내려오기 전에 하나님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끝까지 간구하면서 중보했던 그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고 광란의 축제를 벌이는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그 한 공동체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간 그 위대한 지도자까지도 그 신앙이 정말 믿음이 잘 쌓여있는 그 모세까지도 그 순간 그 분노를 누르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10계명의 두 돌판을
순간 땅으로 집어던져서 그 돌판이 쪼개지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아론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모세에게 영향이 미쳐졌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의 무지 때문에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의 믿음마저도 흔들리게 되고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모습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우리 앞에 다른 누군가의 믿음을 흔들 수 있는 어떤 행위나 어떤 것들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나로 인해서 나의 무지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을 힘들게 하거나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모습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신앙을 믿음이 흔들리게 하는 그 어떤 것도 두지 말아라. 보여주지 말고 두지 말고 보게 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이 흔들리게 되면,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그 책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을 남을 실족게 하는 자는 그에 대한 합당한 벌을 받을 것이다. 징계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 차라리 한 손으로 천국 가는 것이 낫지 양손 가지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남을 실족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모습 결코 갖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게 된다면 이런 모습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영적으로 무지한 아론과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직접 만든 금송아지 우상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가름해서 마시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들 앞에서 만들지 말고 세워두지 말라. 아예 없애라. 흔적조차 남지 않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해서 신실한 믿음의 소유자들도 시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 갖지 말고 차라리 그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모습까지도 다 제거하라, 다 없애라 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한 사람의 무지로 인해서 신앙이 좋은 믿음이 훌륭한 자도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그 앞에는 그 어떤 신앙을 흔드는 그 모습 갖지 않도록 그런 모습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무지, 한 사람의 영적인 무지가 모든 사람, 함께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가 잘 깨닫고 영적인 무지함이 아니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세상에서 살아감으로 인해서 만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만나는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마지막 그 순간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래, 잘했어. 힘들었지? 너의 그 충성스러운 모습에, 충성된 모습에 내가 그동안 기뻐했다. 라는 그 음성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